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했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선언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역대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19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된 역대기 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완전한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만 오늘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잘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17장부터 20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18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오늘 19장에도 열심히 또 제도를 개혁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여호사밧도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 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겨우 목숨을 구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로 오늘 19장이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자 예후라는 선견자가 이 왕을 맞이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하나님께 선견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2절에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아도요, 역시 이 땅의 왕은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왕에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선한 일도 있었다.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만 보아도요, 역시나 이 땅에 존재하는 왕은 참 불완전하구나. 때로는 선한 일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는 일도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 여호사밧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노력을 하고 또 제도의 개혁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하반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 멋지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20장 끝부분에 가보면 역시나 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또 친하게 지내는 또 여호사밧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주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쳤던 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특별히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오늘 여호사밧의 사람을 세운 이후에 하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모든 성들, 유다 땅이죠, 그곳에 있는 성에 이 재판관들, 이 사람들을 판결하고 또 그것들을 일을 행하는 그 시스템이 조금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개선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6절에서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관을 세워놓고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재판을 할 것이냐. 물론 재판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판결을 하는 거지만 그 판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재판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재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주도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답게 그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 7절 하반절 말씀은 흔히 재판관들이 범할 수 있는 범죄들이죠. 불의, 그리고 치우침, 그리고 뇌물. 사실은 이런 걸 하게 되면 재판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것, 그거를 세상에서는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재판장에 가서는, 법정에서는 의로운 재판장을 통해서 그 불의한 것들을 다 해소하고 억울한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무너지면 사실은 약자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이 전국에 있는 이 사법제도 재판관을 세우는 일을 먼저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재판관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재판을 한다라는 그 위치는 누군가의 잘못을 판결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결도 내리고 또 그 죄에 합당한 처벌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죠. 그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끝이 아니고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관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고 바로 이어지는 개혁은 예루살렘 성을 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세우고 또 족장들도 세우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제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관리하듯이 또 예루살렘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 또 예루살렘에서 사는 일반인들을 또 관리해야 될 족장들을 세워서 또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나서 또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실은 7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삼가하라,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다스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우든 예루살렘을 다스릴 족장을 세우든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섬김의 원칙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습,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 회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섬김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행동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삼가 행하라 하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섬김의 첫 번째 원칙이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사밧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섬김의 원칙은요,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저는 충성이라고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먼저요, 왕인 여호사밧의 열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 여호사밧은 참 멋진 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사밧은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른 일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 그리고 왕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곳에 머물러서 얼마든지 통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가서 그 성을 나가서 민간인들이 사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로 백성들을 바꿔놓는 그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4절에서 여호사밧의 열심을 두 단어에서 좀 점검하고 또 찾아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루라는 단어예요. 이 다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이 행동이 단회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유다 지역을 쭉 돌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살피고 또 그것을 권면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또 다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왕의 모습이죠. 그리고 한 주역만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심을 다했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죠. 사실은 왕이라고 하면 그냥 예루살렘 자기 궁궐에 딱 위치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잘하고 있나 보고받고 그 정도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여호사밧은 그런 통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헌신하고 또 충성했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왕의 모습이요, 저는 이 11절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유다에 있는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속한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또 왕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마지막 11절 하반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입으로만 너네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돼, 힘써 행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절로 돌아가 보시면 다시 나가서 들어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왕의 모습이죠. 그렇게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힘써 행해야 한다. 열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써 말하라 라고도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실천하라는 말이죠.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입에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그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라고 오늘 여호사밧이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사람을 세워놓고 권면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힘써 최선을 다하여 행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힘써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요? 충성된 사자입니다. 사자, 맡겨진 어떤 임무죠.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충성된 사자입니다. 충성된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교회 일이든 또 세상 일이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우러져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맡겨진 일을 척척 잘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도 가고 일이 깔끔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을 맡겨도 일이 흐지부지해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맡겼는데 일이 막 엉뚱하게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충성된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행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충성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직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여러 성읍 중에 재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들도 직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족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일들을 감당하는 대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왕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세워졌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나타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도가 다시 정비되고 있는 상황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열심이 있느냐, 충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도 있습니다.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각 직책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어가 충성된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리고 교사, 찬양대원, 그리고 또 거기 각자가 또 재직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위치에서 해야 할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 어떤 수식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힘써 행하는 땡땡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호사밧도 힘써 행했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힘써 각자의 자리에서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 앞에도 충성된, 힘쓰는 자,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어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직분자들이 결국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떤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써 행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죠.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도와 사람이
함께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죠.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의 집단의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을 갖추느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제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제도를 이끌어가고 그 제도를 완성해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중반쯤에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제도를 고치고 있지만 그 제도를 고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각 성읍의 재판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왕궁을 관리할 사람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도는 이렇게 잘 갖춰졌죠. 시스템을 잘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각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제도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각 사람이 반복되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부장 누구 분명 사람 세우는 거 맞죠? 하지만 그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 직책을 그 자리에 맡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요, 선교사죠. 그렇죠? 열심히 다니면서 뭘 했냐면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의 사역을 교회를 세웠다, 전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도 포함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한 일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사람을 세웠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도가 중요한 것보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첫 번째로는 나도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야 한다는 도전.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정말 잘 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아직 어떤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면 또 어떤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좀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또 세우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세우는 사람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을 가지고 이번에 임직을 받은 분들하고 기도원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잘 먼저 스스로가 서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해달라 하는 그런 권면을 또 그런 소망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워졌다 싶은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부 지도 교역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선교 편지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막 10년, 15년 막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 정착한 그 순간부터 막 말씀으로 교육하고 막 해서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야 이제는 진짜 나와 함께 사람을 세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맡겨놨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전날 밤에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사라져버렸다. 그런 내용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보다 사람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데 그 일이 참 어렵다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제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서 있느냐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잘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서 계시면서 그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혼자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 동역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열심히 세워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동역하시면서 우리 교회 일꾼들 많이 세워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라도 여러분 동참을 하시면서 동역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곳 그 제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헌신을 다짐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성, 힘써라, 직분 이런 이야기 하면 사실 이런저런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좀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늘 무너지고 연약해서 이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감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뭐 대단한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긴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잘 직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왕은 없듯이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 말은 완벽한 직분자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누구든지 힘써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저에게 맡긴 직분, 정말 오늘 이 여호사밧이 직분자를 세워놓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힘써서 주님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귀한 충성된 직분자로 서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또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맡기신 일들에 더 열심을 내고 함께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